8월 14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로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말씀까지 이 16장 14절까지의 말씀, 어제의 말씀은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쫓아오면서 저주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신하들이 저거를 저런 못된 놈을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냅둬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며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시므이를 그냥 살려주라는, 차라리 저렇게 저주하라고 내버려 두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15절부터 23절 오늘 말씀까지에서는 이 압살롬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다윗 왕은 그 후세라는, 이제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 나오는데 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위장 전향을 시켜요. 즉 그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그 내부 상황을 나에게 알려줘라.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다. 라고 다윗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 후세가 이제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스파이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15절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르렀다. 자, 아히도벨의 이름을 따로 언급을 하죠. 다윗 왕의 모사였는데 이제 배신을 하고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자, 그렇게 아히도벨은 시대적 상황을 따라서 압살롬 편에 섰고,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는 여전히 다윗 편에 서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또 신조를 지키는, 아히도벨과 후세를 이렇게 좀 대조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갑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압살롬을 높이면서 나아갑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요. 무슨 말이냐? 네 친구, 즉 다윗 아버지, 친구 아버지를 향한 충성이 이런 거냐? 한마디로 너가 지금 압살롬은 후세가 다윗의 친구인 걸 알아요. 아버지의 친구인 걸. 그런데 나에게 오는 게 웬일이냐? 이게 바로 친구를 대한 충성이냐? 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윗과 함께 안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18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즉 압살롬 편에 서겠다는 거죠. 또 19절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이었을 때 섬긴 것처럼 이제는 당신이 왕이니 압살롬에게 압살롬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인정하면서 당신이 왕이니까 나는 왕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후세를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면이 전환됩니다.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의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첫 번째 계략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이 아히도벨은 첫 번째 방법, 다윗 왕을 능멸하고 백성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 그러나 이 방법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닌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는 근친상간인 방법. 그러나 그 당시에 다른 이방 나라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였던, 즉 왕이 바뀌면 그 새 왕이 그 이전의 왕의 모든 것을 취하는 관습들이 있었어요. 물건이건 사람이건 이방 나라에서는. 그러면서 그 새로운 왕의 어떤 권위를 세워주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의 관습을 따르는 가증스러운 행위를 지금 압살롬에게 지시하고 있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 아버지의 여자들이잖아요. 후궁이긴 하나. 자,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을 거다. 다윗 왕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적대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상징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질 겁니다. 즉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왕의 행동을 보면 단합이 되고 결속이 되고 왕의 힘을, 이제는 진짜 압살롬이 왕이 됐구나,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차지하는 걸 보니 이제는 게임 끝난 거구나,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자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그래요. 옥상에, 지붕에, 왕궁 지붕에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1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시면서 그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징계의 하나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밧세바를 은밀한 중에 범했지만 이제 너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너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겁탈을 당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엘하 12장 11절에 그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것도 아들을 통해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다윗의 그 범죄의 결과로, 징계로 다윗 가문에서 일어났습니다. 23절을 봅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동급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아히도벨의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계략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방법만큼이나 그렇게 인정을 받았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다윗도 압살롬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히도벨의 어떤 그러한 계략, 아히도벨의 어떤 그 위치, 이런 것들을 성경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16장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섰던 아히도벨,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든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걸고도 그 다윗의 명령을 쫓아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켜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압살롬 편에 위장 전향을 한, 스파이 노릇을 자처한 후세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대조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은 다윗 왕이 쫓겨났고 그 자리에 압살롬이 차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즉 시대가 바뀌었어, 상황이 바뀌었어 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분위기가 교회 다니는 주변에 다 교회를 다니네 하면 교회를 다니고, 분위기가 다 교회를 욕하고 다니지 않네 그럼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 분위기가 그러니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이 또 나의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조직이나 이런 공동체는 우리 사장님은 하나님을 믿는 걸 싫어하니 그럼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웃기는 말로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의리다. 의리, 신이. 약간 웃기는 말이지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후세와 아히도벨의 모습. 아히도벨은 판단을 빨리 내린 거죠. 지금 상황이 압살롬으로 넘어갔다. 이제 나라가 압살롬에게 넘어갔고 다윗은 이제 지는 태양이고 압살롬은 뜨는 태양이니까 압살롬 편에 섰어요. 아히도벨은. 그러나 후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윗 왕을 신뢰하고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켰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주인을 상황에 따라서 이 주인을 섬겼다가 저 주인을 섬겼다가, 아히도벨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후세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말하기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지조, 믿음의 지조를 후세와 같은, 그러한 오늘날의 후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은,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말씀했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범죄함 때문에 받아야 될 징계를 예언하실 때, 너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겁탈을 당할 거다. 그 일이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압살롬은 자신의 욕심대로 또는 정치적 상황대로 또 그렇게 야망대로 행해서 자신이 행해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한 거로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된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4절에. 그러니까 압살롬은 하나님의 그 예언, 그 나단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어떤 징계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알지는 못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방편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어떻게 보면 바로왕도 그랬고, 또 메시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구원 사역 가운데 악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의 실수와 본인들의 판단이긴 하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예언의 그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이 이미 있었던 거죠. 창세전부터. 그래서 성경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잠언 16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대로 사용하시고, 악한 사람들 또한 악한 사람들대로 이용하셔요. 쓰세요. 악한 사람들의 계략이 절대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져 간다. 이 우주 만물 질서는.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압살롬이 그 다윗의 그 아내들, 그 후궁들을 겁탈을 한 장소가 어디예요? 22절에 보면 옥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왕궁 옥상. 여러분 여기서 뭐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옥상이 어떤 장소였어요? 다윗이 최초의 그 범죄를 하게 되는 마음을 품었던 곳이었어요. 왕궁 옥상을 거닐 때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압살롬과 지금 다윗이 행하는 게 거의 지금 비슷하게 아니면 거의 동일하게 평행성상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범죄한 장소 왕궁 옥상.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어요. 자, 압살롬이 지금 누구를 범해요? 아버지의 아내, 여자들.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범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 아버지의 모습과 범행의 장소와 대상이 취한 여자들이 다 처녀가 아니었고 유부녀였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취한 여자들은 다 자기 자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여자들이었다는 거. 자, 다윗 왕은 밧세바를 취했죠. 누구였어요? 자신의 신하의 아내였고 아히도벨 최측근의 손녀였단 말이에요. 그랬죠. 지금 압살롬이 누구를 지금 범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 즉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범하고 있다. 이게 지금 아버지의 모습 범죄함이 아들에게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행한 대로 거둘 것이다.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그대로를 갚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야곱 보세요.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라반 삼촌에게 속잖아요.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믿음은 이런 거고 신앙은 이런 거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갈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아이들은 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의 범죄를 사실 거의 장소까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그대로를 어떻게 보면 징계하심으로 갚으시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자녀들, 기업들인 자녀들이 있으신 부모님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말씀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느냐? 무엇을 상속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을 어떻게 해나가고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잘 상속시킬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상속시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신의와 의리를 지켰던 후세, 그러나 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아히도벨,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후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이 우주 만물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말씀대로 잘 구별하고 분별하여 우리 자녀손들에게 좋은 본을, 신앙의 본, 믿음의 본을 잘 상속시키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가문들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의 처지와 상황이 바뀌자 다윗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던 다윗의 최측근 아히도벨, 다윗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왕에서 쫓겨나고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의 편에 섰던 후세,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교회를 향한 섬김과 열심이, 충성이 변하지 않는 후세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우주 만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겸손하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또 기업들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과 신앙의 길, 하나님 섬기는 방법,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유산을, 좋은 신앙의 유산과 믿음의 유산을 상속시키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한 가정 한 가정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